네, 되게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되게 많고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물론 다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저도 교회 온 지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눈매만 봐도 저분이 누구시구나. 그러니까 뭐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이상 혹은 눈썹 문신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저분이 누구시구나라고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청년들께서 눈매만 봐도 마스크 뒤에 있는 얼굴을 아는 것처럼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림막 뒤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각 청년의 마음들 가운데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에만 돌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위로가 필요하신 청년에게는 위로가, 또 하나님께서 쟤는 좀 혼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청년들은 회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나는 위로가 필요한지 회개가 필요한지, 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이사야 6장이 사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사야는 원래 제사를 함께 또 드리는 이미 사역들을 계속 해왔던 사역자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구약의 버전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나 하나님 만났다,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은 그러한 이사야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사야의 인생에 완전한 축을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과의 파워 인카운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이사야에게서는 그 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냥 흐름에 따라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이사야의 삶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를 오늘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때에 따라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약간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에는 제가 또 이제 이사야서를 좀 함께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큐티 할 때 제일 어려운 본문이 사실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니네 그렇게 하면 나한테 죽는다, 니네 그렇게 하면 내가 막 니네 돌격해서 다 없애버린다, 니네 황폐하게 될 거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으면 일단 큐티 책을 덮고 싶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야 막 다 진노하신데 화내신데 하나님 다 쓸어버리신데 막 덮고 싶어요. 혹은 선지서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그날 감정 기복처럼 본문에 따라서 이게 맥락 없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의 배경이라든지 이사야서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큐티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좀 한 두 달 정도 같이 보면서 고린도전서처럼 한 장 한 장 하면은 아마 한 5년 걸릴걸요. 그렇게 하면 또 청년들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줄여서 중요한 부분만을 좀 보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남유다 이미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원래 보통 좀 초반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1, 2, 3, 4, 5장까지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다가 왜 6장에서 만난 장면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눈빛을 보니까 아무도 안 한 것 같지만 저는 했습니다. 이사야 1장과 5장을 좀 잠깐만 볼게요. 1장과 5장을 잠깐 보면 5장 4절 잠깐 가볼까요? 5장 4절. 일단 1장과 5장의 버전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5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도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큰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거든요. 같이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내가 진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니네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6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나라, 그리고 내 소유,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방 중에 제사장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한국 민족, 일본, 중국, 여러 민족들의 가장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대신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제사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즉 이건 뭐냐면, 내가 11조를 드리며 난 11조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다 줬구나 라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거룩함이 유지되는 그 키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포도를 심으셨다는 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 시작하신 이 말씀이자 언약이에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요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 언약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선민 사상이 나온 거고, 여기서부터 너무 그들의 그 민족적 자부심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평가하십니까? 이사야 5장 4절, 니네가 완전 들포도가 됐구나. 아무나 심은 나라가 됐구나. 나는 진짜 좋은 거 심었는데, 난 진짜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나는 진짜 너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니네는 완전 이방과 똑같아졌구나.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요 다시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화나셨어요. 사실 4절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해야 되냐? 내가 니네한테 이제 더 이상 뭐 해야 돼? 뭐 해야 좀 나아질 거야? 어떤 은혜를 줘야 돼? 니네 그렇게 해도 우상 숭배하잖아. 니네 그렇게 해도 니네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 대체 뭐 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마치 방치와 포기하실 것 같은 그 은연중에 있는 그 메시지가 5장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1장부터는 계속 하나님이 황폐하게 할 거다, 황폐하게 할 거다, 황폐하게 할 거다. 그래서 큐티 보면 이사야서 딱 시작하면 벌써 마음이 좀 힘들어지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일단 이게 계속 나와요. 이사야서는 일단 그게 주 메시지는 일단 아닙니다. 일단은. 그리고서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 봅니다. 우시야 왕은 잠깐 배경 설명만 하면, 이 우시야 왕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 정치력이나 이 국방이 그래도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다스렸을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는데, 이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내가 이제는 이 아수르를 마치 진시 황제처럼 다 통일시킬 거야. 막 팽창 정책을 썼어요. 그 광개토대왕 국벌 정책 하듯이 막 이렇게 땅을 많이 먹다가, 근데 유다만큼은 먹지 못했던 데가 바로 그 우시야 왕이 그래도 나름 잘 살고 나름 국방력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거기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그거는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화를 냅니다, 우시야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열왕기 하나 15장 역대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치세요, 우시야를. 그리고 그가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세요. 그랬던 왕이 죽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인생과 같은 거죠.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강성하게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마치 자기가 왕이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죽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가보죠. 오늘은 아마 성찬식이 뒤에 있어서 자세하게는 좀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들만 좀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나옵니다. 2절, 그 스랍은 천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천사들 중에 그 한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이에요. 6날개가 있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 둘로는 날면서, 여기부터 중요해요. 서로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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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진짜로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등장하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3번씩이나 등장해요. 즉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입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죠.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고민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근데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난다? 이사야는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얘기하셨어요. 너 나 만나면 죽는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살짝 지나갈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되는,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과 권위였습니다. 그 거룩하심.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자기에게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사실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자매님들 옆에 제가 10년 전에 결혼 전에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이 김태희 씨였기 때문에, 제일 예뻤던 연예인이 김태희 씨가 옆에 오는 거 좋으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자, 저의 옆에 우리 요새 잘 하시는 김수현 씨나 박보검 씨나 이런 연예인이 서 있으면 제가 좋아할까요? 그분들 옆에 막 제가 옆에 가고 싶을까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겠죠? 네, 우리 홍찬 형제 너무 감사해요. 강하게 긍정해줘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 앞에만 서도 우리가 사실 부끄러워지는 게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섭니까? 이 이사야는 이제 엄청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제는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끝났어요.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의 죄를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1장부터 5장까지 가득한데, 이사야는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이. 그런데 그때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제단의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댑니다. 왜 댑니까? 이사야가 고백했거든요.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입이 부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입 때문에 내가 죽는군요 하니까 갑자기 제단 숯불로 지집니다. 입을. 진짜 죽게 된 거죠. 부정한 그 부위를 콕 찍어서 지진 겁니다. 그럼 이사야 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 못하는 입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불로 완전히 지져버리는, 구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즉 우리 신약 때처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정말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위대하시지만 너무나 두렵고 경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도 불로 응답하세요. 그 하나님의 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진다니까. 이 죄인이었던 이사야, 자기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 얼마나 이제는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걸 다 까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심판하고 감찰하시고 감사하시고 다 계수해서 평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울로 우리를 계수한다 생각하시면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그런데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가 죽는구나가 아니고 네 악이 제하여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진노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불을 이스라엘 땅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불을 이스라엘이 입술에 대시는데, 그것이 죽는 게 아니고 그 입이 찢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입술에 가득한 죄악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너네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 메시지와 함께 계속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데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13절로 바로 가세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나무, 큰 나무들이 다 잘림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이 자랑했던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력도, 그들의 국방력도, 경제력도 다 없어져요, 결국에는.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거룩한 씨가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봤던 것처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 거룩한 씨앗, 한 아기가 나오고 계속하여 그 뒤에 확장되면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그 사역과 그 역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그거를 정치력으로 이용해서 풀어가려고 했거든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네, 애굽 도와주세요, 바벨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하세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40장부터는 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1절을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두 부분 나뉘는 39장에서는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거라는 메시지로 39장이 끝나거든요, 첫 번째 부분이. 근데 두 번째 부분에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얘들아, 위로해. 너희가 150년 뒤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가 위로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갑자기 바벨론, 아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그 악을 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제단 숯불로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쓸어 엎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끝내는 심판에서, 재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고난과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악이 제하여지기를 소망하시는,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결국 옛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다 라는 선포와 희망의 메시지로 나중에 맞춰집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정말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청년들의 인생에도 지금 어떠한 요인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내가 그동안 너무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음란하고, 내가 그동안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혹시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엔 그 고난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전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 뒤를 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8절. 그렇게 거룩하게 된 이사야한테 갑자기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번엔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스랍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원해요. 어떤 목소리 들렸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약간은 좀 어색한 장면이에요. 마치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잘 듣고 계신 민서 형제를 제가 따로 불러서 독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막 다 보여주고 막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얘기해 준 다음에 민서 딱 거룩하게 해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누가 가지? 그럼 누가 가? 차라리 민서한테 민서야 네가 좀 가주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거 진짜 해야 되는데 누가 가지? 나하고 걔밖에 없는데 지금. 나하고 민서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지금 소혜가 좀 혼자 놀고 있는데 가서 좀 소혜가 장난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유괴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누가 가지? 누가 날 위해서 갈까? 근데 민서밖에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엄청난 위엄과 그 성전이 옷자락이 가득하고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인데 너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고통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불러서 네가 가라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끝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영원한 평생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보건기구에서 2012년도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정신보건기관, 우울증 상담을 받는 청년들의 수를 개수해봤어요. 그 숫자와 2019년도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7년 만에 약 2배가 늘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 혹은 세계에서 청년들 왜 그렇게 시위하고 왜 그렇게 월스트리트에서 모이고 왜 그렇게 데모가 막 일어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 같고 결혼이든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것 자체가 포기되어지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그 한 사람만이 뭐 그냥 걔가 힘든 거 그게 아니고 지금 보편적인 현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통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날 위해서 가지? 누가 날 위해서 갈고? 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숯불로 지져진 이사야 앞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고민 얘기 안 하죠. 길 가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고민이,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날 보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사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가능한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사역, 성가대 사역, 찬양팀 사역, 사실 모든 사역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을 전도하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가능한 걸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 한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17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지금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그 고민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셨는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그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심정의 가장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게 뭡니까? 정말 죄 많은 세상, 정말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누가 은호를 위해 가냐? 누가 쟤네를 위해 가냐? 누가 한가람 교회를 위하여 가냐? 이 하나님의 고민이 누가 세상을 위하여 가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오셨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세요. 예수님도 세상을 보시며 누가 저 세상에 가냐? 근데 어린 양을 보냄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구나. 마치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구나. 그거는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여러 민족 가운데 증거되었던 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경책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몇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제자를 삼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수련회나 캠프 때 한번 은혜 받고 난 주님 사랑한다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숯불로 지짐을 받아서 내 악이 제거해졌구나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회를 보내십니다. 누가 저 세상을 위하여 갈고, 누가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갈고. 이사야한테 네가 가라 하지 않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청년들이 입술 가운데 늘, 그리고 마음 가운데 깊숙이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그럼 나도, 사실 어제 우리 리더 모임 때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유대 전승, 유대인들이 쓴 그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상상하지 마세요. 톱으로 이렇게 절반, 사람의 절반이 쓸려 죽었다고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제 어떤 조였는지 모르겠는데 막 조별 성경 공부 시키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래에서 잘렸을까 위에서 잘렸을까 옆으로 잘렸을까라는 그 상상을 했는데, 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럼 우리도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거절받겠구나,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렇게 고통당하겠구나, 고난당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기 싫은 겁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다 알죠?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게을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인된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세요. 가라고 하시고 보내신 다음에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이게 어떠하게 다시 정리가 되냐면 누가복음 10장 16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절받을 때,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 때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거절받는 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우리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립니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듣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니까 하나님을 받아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리예요. 너무 감개무량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다고요? 그렇죠. 미국에 파견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저 외국에 파견된 대사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건 대한민국을 욕보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금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를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저주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축복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자 가서 열심히 해봐, 잘 해봐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애야 함께 가자. 네가 가서 하면 내가 거기서 같이 할 거야. 네가 거기서 그거 하잖아, 내가 그거 같이 하는 거야. 네가 버림받잖아, 내가 버림받은 거야. 네가 거절당한 거니? 아니야, 사실 내가 거절당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자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영자매가 기도하시면서 주일날은 으쌰으쌰하지만 다시 내일 되면 또 넘어질 것 같잖아요. 다시 내일 되면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봉착하면 그렇게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지금 이 시간만 잠깐 함께 해주시는 마치 청량 음료 같은 분이 아니세요. 탄산 음료가 아니세요. 정말 영원한 생명수와 같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정말 강도당한 이웃이 보이고 정말 우리 마음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보냄받은 거구나. 정말 내가 내 학교 친구에게, 정말 내가 내 가정에게, 정말 내가 내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온 거구나 하는 그 믿음적 고백이 정말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뿌리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연히 살다가 만났구나, 이건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연히 살다가 만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가람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셔도 저는 100%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한가람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신 거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사야와 같은 그 하나님과 인카운터 거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